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고, 그래서 그곳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하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래서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길 위해 잠시 머무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처럼 또는 거류민처럼 살아가면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나그네의 삶은 단순히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은 아닙니다. 이 길에서, 순례의 길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배자는 삶 전체를 영적인 예배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일정한 시간,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영적인 예배로 드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나아가는 목적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고, 우리가 본향에 이를 때 천사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드릴 가장 영광스러운 일 또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께 어떤 고백과 노래를 들려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예배자의 노래가 어떤 고백을 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고앗 자손 중에 고라 자손이 만든 찬송시입니다. 성전 문지기와 성전에서 음식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또 이 노래는 블레셋 지역의 가드 지방에서 유래한 깃딧이라는 악기에 맞춰서 연주가 된 노래이기도 합니다. 특히 시편, 이 84편은 시온의 노래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노래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들과 주제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자인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 성전을 향해 가는 길 위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신뢰하는 고백을 담아냈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 오늘날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예배 공동체인 교회가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사랑을 고백합니다. 예배자는 첫 번째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편 저자의 사랑은 1절에서 2절까지 계속 표현이 되지만 특별히 1절에서 4절에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사랑을 고백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단순히 초월적인 존재를 막연히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는 3절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다시 한번 부르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초월적이며 동시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그분은 예배자의 하나님 되심과 동시에 은혜로 그 백성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고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맺으신 그 관계 안에서 예배자는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이 계신 장막이, 성전이 참으로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임재하시고 그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그 장소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도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한마디로 나의 전인격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영혼, 그리고 내 마음, 내 육체, 이것이 한마디로 나의 전부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고백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시편 기자의 영혼은 여호와의 궁정,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간절히 사모한 나머지 쇠약해졌습니다. 마치 가뭄 속에서 말라버린 풀이 시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은 강렬하고도 간절한 것입니다. 그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마음과 육체는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괴로움이나 애통의 부르짖음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지금도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은혜와 영광을 직접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와 같은 사랑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전심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 안에서 한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에서 그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사랑은, 이 사랑의 고백을 보면 때때로는 거룩한 질투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돌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성전 번제단에 집을 짓고 사는 참새와 제비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작은 새들조차도 주님의 전에 안식을 얻고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삶은 얼마나 복될까 생각하는 것이죠. 또 4절에서 제사장들이 주의 집에 거하며 예배자가 온전히 찬양하고자 하는 그 주님을 찬송하는 것 또한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순례자로서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그들의 삶은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만약 이 시편 기자가 오늘날의 교회를 볼 수 있었다면 참새와 제비보다도 교회를 더욱 부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 대신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나는 참새보다 훨씬 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새들이 여호와의 전에 깃들어 사는 것보다 훨씬 귀한 하나님의 제단, 그 십자가에 깃들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한정된 성전에 머무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성령 안에서 주의 집에 거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이며 각 사람은 삶 그 자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는 예배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함께 예배할 때 성령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영원한 화목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힘은
그분을 향한 사랑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망입니다. 앞서는 사랑을 고백했다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 이 본문에서는 이 예배자가 시온산 곧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노래이자 기도입니다. 이 5절을 보시면 예배자의 이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시온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순례자의 마음에서 뻗어나온 넓은 길은 분명 시온을 향해 있습니다. 이는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길은 마침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날 것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소원과 갈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자의 갈망은 자신의 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5절에서 주께 힘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갈망하는 소원을 넣어주시고 불러 이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례자의 길은 멀고 험합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도로가 잘 닦인 길도 아니고 중간에 쉬었다가 휴게소도 없는 곳입니다. 환경이나 기후도 좋지 않습니다. 광야는 건조하고 모래가 많은 길입니다. 수고스러운 길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험난한 순례길을 가리켜서 눈물골짜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눈물골짜기라는 것은 고생과 수고가 넘쳐나는 골짜기를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이 길을 가득 채웁니다. 그 순례의 길, 눈물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로 채운 웅덩이와 샘을 순례의 길에 마련해 주실 것을 갈망하고 간구하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순례의 길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7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이다. 결국엔 이 7절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예배자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서 결국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다른 예배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 순례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시온을 향한 대로를 마음에 품도록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시온까지 여러 가지 수고와 고난을 감수하며 도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한마디로 이 기도는 갈망의 기도입니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에 불러일으키신 갈망대로 그 마음에 있는 대로를 따라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해달라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힘을 주셔서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 땅까지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처럼 시편의 예배자는 야곱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갈망하는 순례의 길을 무사히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윗이 그렇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을 고백했습니다. 그 갈망이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배자인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갈망하며 고백할 노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생 자체가 순례의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기까지 우리는 반드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시온에 이르는 대로에서 눈물 골짜기를 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기쁨으로 걸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걸음마다 힘을 공급하시고 은혜의 샘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순례 길이 끝날 때 마침내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 붙들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순례의 길을 걸으며 힘을 얻고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본문의 예배자는 신뢰를 고백합니다. 마지막 12절에 그는 만군의 여호와를 다시 한번 부르면서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겠다는 결단의 표현이기도 하고 확신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복되다는 것을 믿는 신뢰의 고백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복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왜 복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방패이십니다. 모든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신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봐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통해서 백성과 교회를 평안하게 지키시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11절에서는 하나님이 예배자의 해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와 영화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을 채우시고 그의 영광으로 감사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말씀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며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조금이라도 감추거나 덜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때 그분은 그의 풍성한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예배자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의 신뢰의 고백은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은혜가 풍성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는 다른 곳에서의 여러 날보다 가장 귀하고 복됩니다. 심지어 악인의 장막에서 내가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전 문턱에서 있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 속에서 시편 기자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깨닫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신뢰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화려한 세상의 유혹보다 천국의 문턱에서라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더 귀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시며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신뢰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당장의 눈앞의 결과가 기대한 대로 나타나지 않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그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 삶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몇 년 전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잠시 머무는 곳임을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병균 하나가 온 세상을 위협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연약하고 덧없는지 동시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깊이 깨우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이 험난한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까요? 짧고 허무해 보이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노래하고 무엇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를 받으며 우리는 결국 그분 앞에 서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의 걸음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을 노래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마치고 이 땅의 시온이 아닌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곳에는 단순히 성전 문지기 같은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며 영원히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 비록 짧고 연약할지라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영원한 의미와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직 이 길을 걷지 않는 이가 있다면 그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대로가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사랑을 일으켜 주셔서 함께 이 복된 순례의 길을 걷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영적 생활 운동으로 고백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떠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고백 운동을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저녁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스며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분명한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의 고백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올려 펴져서 우리의 모든 순간이 더욱 진실하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